모으고 스스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으시고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셉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꿈을 꾸는 요셉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은 뭐냐면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을 조롱하고 경계하곤 한다라는 점입니다. 요셉의 꿈을 두고 형들은 몽상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비전과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고 또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그것에 도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묵시라는 말은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비전,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여기에서 방자히 행하다라는 것은 부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하다라는 의미가 사람에게 사용이 되면 이 사람이 방황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비전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지만 그러나 실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다르게 명확한 목표와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꿈이 없는 자신의 자리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노아의 자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나안과 그리고 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 샤덴프로이데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 내가 비전을 한순간에 가질 수는 없으니 비전을 가진 너라도 그 비전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습성이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비전이 없는 삶에 대하여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배가, 아무리 거대한 배가 항구에서 출항을 하더라도 목적지가 없다면 그 배는 아름다운 배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항해가 아니라 표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전이 없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여나 만약에 방황이 있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내가 점점 부패되어져 가는 것만 같고 때로는 내가 계속해서 잘못된 것에 중독되어져만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면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비전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방황을 마치고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방황이 멈추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은 어떻게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비전, 그리고 이 비전을 받아든 사람의 반응인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그 시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때는 언제였는가? 우리들은 흔히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들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 타임라인상 가장 첫 번째 기록은 이 내용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메소포타미아가 아닌 하란이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이 부르심은 사실 두 번째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이후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실 첫 번째 부르심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처럼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의 아버지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는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실은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부르심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고향은 떠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친척과 아버지는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고향은 떠났는데 가족이었던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게 11장 31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11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신의 가족들과 특히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걷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31절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중간에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기 그 중간 지점쯤에 있었던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게 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가장 큰 대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움직이던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이 하란이라는 곳은 자녀 교육에도 물론이고 그리고 자기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도 이만한 안성맞춤인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이나 아니면 훨씬 더 큰 뉴욕이나 그런 대도시 메가시티 중에 한 곳이 바로 하란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리고 데라도 마찬가지로 이 하란이라는 땅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자리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머무르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란이라는 곳은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그리고 데라는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은 지금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족장 사회였기 때문에 그 부족을 대표하는 족장이 있는데 그때 당시의 족장은 가장 그 가족의 아버지였던 데라였던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족의 족장이었던 데라에 의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란에 같이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때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는가?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을 하란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서 나아가야만 하는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주저앉히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데라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과 함께 움직였지만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데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아버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좀 들었을까요?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들었겠지만 아버지를 포기할 수는 없고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기에 나 혼자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지금 이 하란이라는 곳에 눌러 앉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눌러 앉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이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여겨질 만큼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데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지체하게 하다, 주저앉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이름대로 믿음이 완전히 주저앉았고 다른 이들의 믿음까지도 주저앉게 만드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비전을 정지시키고야 말게 된 것이죠. 문제는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묶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주저앉아 있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주저앉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하는 그 부르심, 그 비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비전, 이 음성, 그리고 이 도전과 이 비전, 하나님이 주셨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표류하는 그런 배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데라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드는 그런 데라,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발걸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내가 이뤄나가고자 하는데 그 발걸음을 지체시킬 만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혹시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대라는 무엇이고 또 혹은 여러분들의 대라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또는 두려움이 대라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커리어와 빛나는 업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의 영광이 충돌하면 거짓을 선택하게 되고 또는 유혹에 굴복하기도 하고, 또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대라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연인에게 또는 가족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곳에서 쟤는 몰지각한 사람이다 라고 매도를 당할 수 있을 그 위기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섣불리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이 주는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게도 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중독과 미디어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술과 담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곧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담배와 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술과 담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쾌락과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독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들은 조심해야 되고 금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아시다시피 매스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접했을 텐데, 심지어는 청소년들까지도 마약에 중독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쾌락을 얻고 중독의 영들로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공동체, 가족으로부터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쾌락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잃고 무너져가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아니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쾌락의 문제이든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대라, 여러분들은 그 대라에 대하여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는 거는, 대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기까지는 조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라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라가 있는데도 그 대라에 대해서 모르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데, 대라가 있는 것을 아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그건 훨씬 더 큰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데라에 의하여서 그 자리에, 하란이라는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상실한 인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비전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란이라는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전을 잃었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을 포기하시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불렀습니다. 한 번 불렀습니다. 한 번 불렀다고 해서 그 비전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과연 포기하시는가? 하나님도 주저앉으시는가?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그 땅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12장의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의 비전을 회복시키고 비긴 어게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고요. 비전이 있었지만 다만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 비전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오늘 12장의 아브라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던 적이 혹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대다수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은 알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들은 이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한번 싸워서 승리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은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곳에서 똑같이 아브라함같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갈대우르 속에서, 하란 속에서 우리들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닌데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우울해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인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아브라함인 거고요. 우리가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도 같은 겁니다. 빠르면 청소년 때, 또는 늦어도
청년의 때에 우리들은 한 번씩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분명히 받게 되고, 선명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지만 그 비전을 지키지 못할 때가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심을 잃었을 때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좀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부르심을 잃었을 때 첫 번째, 아브라함이 데라에 묶여서 그 부르심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침묵으로 기다리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두고 탕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탕자의 아버지였었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탕부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서는 아버지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집을 무작정 뛰어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마냥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알아서 돌아오겠지. 6살 먹은, 7살 먹은, 아니면 10살 청소년 먹은 그 청소년이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면 마냥 하염없이 파출소에 전화도 안 하고 실종 신고도 안 하고 마냥 기다릴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 사람들을, 집 나간 아들을 당장에 그냥 목덜미를 끌고 다시금 앉혀놓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시면서 기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멱살을 잡고 끌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잘 듣는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지고 볶고 패서라도 강권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들을 앉혀놓으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네가 집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안다. 네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다. 그리고 나는 그냥 기다려줄게. 다만 너를 향한 시선은 내가 다른 데로 돌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침묵으로 기다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침묵으로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거나 포기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침묵으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또한 부르심을 잃었을 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포지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까 찬양으로도 불렀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내용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인 거예요. 자기가 부른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비전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부르심을 잃었을 때, 그 부르심을 잃었을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고통과 상실 가운데, 그래서 아픔으로 슬픔으로 뒤범벅되어 있을 때, 그럴지라도,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상실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멘탈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정신적인 상태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을까?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은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들 가족이 떠나간다면 슬프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큰 고통과 슬픔이 몰려왔을 것인데, 그런데 이외에도 다른 고통이 하나가 더 있는데 11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땅에서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슬픔을 만났던 겁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을 잃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동생까지 잃었고 자기의 아버지마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또 그것뿐인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더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하여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금융수단과도 연관이 될 만큼 금융수단이 전무해졌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특히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족장 사회에서 작은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그 고대 사회에서 작은 부족이라고 할지라도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자녀가 없고 사회 구성원들이 없다라는 것은 권력을 쟁탈하는 그런 싸움에서 얼마든지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왕이 죽었는데 왕자가 없다, 자식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그때부터 심각한 쿠데타와 내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자녀가 없이 늙어버리는 지도자는 언제든지 배신을 당할 위험을 안고서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늘 신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에 가깝다라는 그런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 데라를 잃긴 했지만 잃었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은 뭐냐면 데라가 어떤 상태에서 죽었습니까? 우상 숭배자인 상태에서 죽게 된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또한 자신을 상속할 자식도 없고 자신의 동생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내일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것이고 주변에서 자기를 지켜주고 또는 든든하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차가운 겨울이 찾아왔고 겨울일 뿐만 아니라 차가운 눈과 비가 그의 마음을 온통 뒤덮고 있었던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고통과 상실의 자리에 있을 그때에 오히려 차갑고 어두운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 주시는 게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찾아오시는가?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들은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언제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밤에 부르심의 등불을 들고 울고 있는 우리의 장막을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럴 때 일하시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주님께서는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 그 어두컴컴한 밤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그리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밤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생각하는 꿈과 안정적인 미래가 흔들리고 있고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혹시나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들고 힘겹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의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등불과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등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어두운 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울고 있는 그 장막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의 문 밖에서
서 계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장막을 부르심의 등불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차가운 겨울이 눈 녹듯 녹아지고 따뜻한 봄날로 찾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대라에 묶일 때도 있겠고요, 세상에 갇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쾌락에 쓰러져서 주님을 잊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비전을 상실한 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은혜를 거두실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잠시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가장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밤에 여러분의 장막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을 회복의 길로, 비전의 길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본문을 히브리어에서 바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문장의 시작에 어떤 말이 있는 겁니까? 내가 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라는 단어가 모든 문장의 시작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장의 시작에 왜 내가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을 잃어버렸고 우상숭배자 아버지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도 있는 것이고,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가족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내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도 없는 사람이요, 소망도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염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니라 내가 이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를 향한 나의 비전이 시작될 텐데 이 비전의 주체는 너가 아니라 내가 시작할 거고 내가 너를 통해서 실행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2장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는 지금 주저앉아서 하나님에 거류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고, 당연히 너는 너 스스로를 믿지 못할 것이지만 너가 나를 믿으면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했지만 나는 너를 일으킬 것이고, 너는 주저앉았지만 나는 주저앉지 않았고 내가 끝까지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한 이 비전을 내가 실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저앉을 일이 있어도, 그래서 주저앉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같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일으킬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을 취소하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가 주저앉았을지라도 부르심을 내가 완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 비전은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찾아오게 되는가, 어떻게 들려지게 되는가?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1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여러분 이 비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때의 첫 번째 부르심도 마찬가지였고, 이 두 번째 부르심 12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비전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면, 비전을 잃어버렸다라고 할지라도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한번 찾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는 사단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조급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빠르게 판단하기를 원하고요. 아니, 판단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기도할 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보다 한 발자국 정도는 느리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MBTI를 보면 두 번째 스펠링이 뭐가 되죠? MBTI에서 IN 아니면 IS가 됩니다. N, S. N은 직관적인 사람인 거죠. 그리고 S는 따지고 보면 경험적인 사람인 겁니다. 직관적인 사람, N인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을 하면 이거 좋겠다, 저거 좋겠다, 아이디어가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관적인 사람들에게 아이디어가 좋은 건 참 좋은 일인데, 이 아이디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하나님에게 맞추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좋겠다, 저거 좋겠다, 이 아이디어 한번 해보자, 바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편에 맞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머무를 시간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관적이신 분들은 아이디어가 많아도 그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교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아이디어가 결국에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는가, 하나님의 편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가 실행이 됐을 때 누가 봐도 좋지 않지만 스스로 그래도 재미는 있었지, 그래도 새로운 시도 좋았다, 의욕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홀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S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의 세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뜬구름 소리를 하는 건가,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 이러한 비전의 이야기들은 그냥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라, 자신의 경험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계획을 좀 비워야 되고 너의 경험들을 좀 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인을 주셔도 이 경험의 세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관적인 사람이든지 경험적인 사람이든지 또는 계획적인 사람이든지 이런 모든 타입 모두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는 머무름의 시간이 우리들은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반드시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셨던 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하는 일들은 뭐냐? 너희들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스스로 머리를 쥐어짜내릴 그런 시간을 내기보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여러분들 가운데 무수히 많은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 와서 머무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머무르는 것은, 그 자리에 가서 머무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리라는 것,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열려져 있을 때에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때,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의 시작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비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어떻게 또 시작이 되는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나는 너를 위하여서 이러한 땅을 준비해 놨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아브라함 혼자 가게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거고, 내가 함께 계획을 할 거고, 내가 함께 실행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따라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죠. 나한테 이런 계획을 세워주셨구나, 알겠습니다, 가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의 나이가 75세였던 겁니다. 75세. 우리 1청년부 안에는 우리 2청년부가 들으면 기겁할 만한 라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한데요, 이제 하반기가 되면 귀신같이 튀어져 나오는 라인, 일명 할미 라인, 노인정, 이런 이야기를 1청년부 안에서 합니다. 아, 우리들은 늙었으니까 니들이 해. 아, 우리들이 힘들다, 우리 할미들이다, 우린 뒤에 있을게 라는 게 하반기가 되면 기가 막히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청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데 1청끼리 있으면 1청들은 이런 실버타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진짜 할아버지예요. 진짜 노인인 거예요. 26살 정도가 아니라 36살 정도가 아니라 그냥 75세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됐는데 75세가 됐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진짜 실버타운에 있어야 하는 그때에 이 사람이 뭘 받은 거예요? 비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된 거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1청뿐만 아니라 2청도 여러분 유념하여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비전을 받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비전을 받고요, 그 비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꿈, 예언, 환상 다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 모든 것들이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너희들의 아비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할아버지를 비전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게 될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75세의 비전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인생을 정리하고 노후 복지를 이제는 준비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노후 복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마치 스타트업을 하는 그런 막연함과 두려움 또는 그런 패기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때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이 명령을 받았어도 가나안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지금처럼 GPS를 찍어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땅에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낯선 곳으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도 비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런 비전이 우리들 가운데 막막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우리도 아브라함보다 훨씬 젊지만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우리들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특히나 군대를 앞둔 청년들은 저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내가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죠. 하나님, 편안한 곳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공군으로 좀 빠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이런 사정들을 봐주지 않고 놀랍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도를 해 주시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유업으로 받은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해서 나아가라. 아무 보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를 그냥 무작정 불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 왜 갔을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왜 갔을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고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데도 그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서 순종해서 유업으로 받은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음성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음성 때도 그랬고 뭐가 있었던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발걸음을 뗐을 때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곳곳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비전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확실한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한 목적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정표 하나씩 다 찍어주시고 이곳의 상황이 열리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가 보다. 그곳으로 가고 그곳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찍어주신 처음에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나 보다 라고 우리들은 비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 어떤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 아브라함이 느끼기에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게 맞는 건가 라고 싶었던 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비전은 때로는 그의 눈에서 희미하게 비춰져도 하나님의 임재만큼은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겁니다. 말하자면 목적지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린아이가 아버지 차를 타고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동해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동해바다 데려가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어린아이는 동해바다가 어딘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을 가려면은 원주를 통과해야 되고 평창을 통과해야 되고 강릉으로 도착해서 어디로 바닷가를 가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나에게 이러한 이야기, 동해바다 데려가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면은 어디에 도착하는 겁니까? 동해바다에 도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곳으로 보내면서 축복하셨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땅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은 부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고대 문명,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문명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다
강 인근에서 문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애굽 문명도 나일 강에 의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물 없는 곳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왜 그곳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왜 물이 기본적으로 부족한 곳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의지할 것은 물이 아니라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낯선 곳으로 인도하시고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일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낯선 땅에서조차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낯선 땅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온 지구 이 어떤 곳이든지 낯선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낯선 곳이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든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오히려 기지개를 켜시면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늦어 보여도 75세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들이 때로는 학벌에서 실패한 것 같고 물질에서 손해가 있고 외모와 재능에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붙잡으신다, 내가 너를 붙잡을 거다 라고 하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흙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흙이 쥐어져 있을 때 그 흙이 하나님의 손에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가져 있다면 그건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없는 것이고요, 너무 못나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시작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75세여도 괜찮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30세여도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이랑 이렇게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켓몬의 노랫말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옆 사람이랑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음도 붙여야 될까요? 자, 이제 시작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졸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느지막이라도 시작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에는 끝이 없는 거고요,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이 닫혔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이 아닌 다른 문을 충분히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청년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낯선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여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너무 생뚱맞은 곳으로 갔습니까? 난 여기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거긴 여러분 낯선 땅이 맞고요, 불리한 땅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땅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라에 의하여서 부르심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다시금 부르셔서 비전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등불과 비전이라는 등불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시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우리 찬양 함께 하시면서